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SNS를 통해서 많이 하죠. 그죠? 예전에는 페이스북을 참 많이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요즘 보니까 한국에서는 카톡을 대부분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카톡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애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카톡 내용을 이렇게 보노라면 정보만 서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편집글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내용을 많이 적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래전에 많이 우리들의 뜻과 어떤 생각들을 담아서 사용했던 그 편집글, 편지, 우편을 통해서 보내는 그 편집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많이 안 쓰죠. 그러기에 더 스페셜하게 이렇게 편집글을, 우편을 사용한 이 편집글이 더 각광을 받고 더 아주 특별하게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더욱이 여러분 남녀 간에 이러한 연애하는 그러한 글들 보면 카톡이 아닌 우편을 통해서 특별하게 서로의 그 마음들을 전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더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러는지 아주 마음에 많이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편집글을 통해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러한 남녀 간의 그런 감동적인 편집글 이상으로 남녀 간의 사랑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마음의 편집글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남녀 그 관계를 떠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편집글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편집글을 보게 됩니다. 서신이 있죠.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신 서신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빌레몬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러하기에 더 색다르고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다른 곳도 아닌 갇혀있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감옥에서 말이죠. 물론 어떤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든지 죄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갇혔죠.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랬기에도 의미가 있고 또 독특했는지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억울하고 일반적으로 볼 땐 분통이 터질 수도 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다른 것도 참 할 것이 많을 텐데 왜 서신을 더욱이 빌라도에게 보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또 한 가지는 그 서신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서신을 쓴 그 결과는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내용대로 차근차근히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무슨 이유로 이러한 편지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했던 것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레몬서에서 수신자였던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분이에요. 어디에요?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던 분인데 아마도 부유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도 크고 또 그때 당시엔 노예 제도가 허용되어지고 활성화되었던 시대의 여건이었기 때문에 또 일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레몬의 노예 중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오네시모. 그렇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집주인인 빌레몬의 아주 소중한 것을 남몰래 훔쳐가지고 도망쳤지요. 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붙잡혔어요. 어디에서 붙잡혔어요? 로마 지역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세상에 로마 지역까지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붙잡혀가지고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갇힌 그 로마의 감옥에 참 갇히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힐 줄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곳에서 바로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네시모가 꼼짝없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겠죠.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니 부담이 되었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들을 귀가 열리질 않으니. 근데 감옥이라서 도망칠 수 있었겠어요? 도망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도망도 못 치게 감옥에다 딱 가다 놓으시고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 곁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딱 코를 깨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감옥에 가둬놓으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냥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번에 그냥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됐듯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어떻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번 보고 또 한 번 듣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심상치가 않은 거죠. 세상의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 느낌을 처음에 받은 거겠죠. 한편으로는 듣기가 되게 부담스럽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삶을, 그 세속적인 삶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삶을, 과거의 삶을 다 이렇게 거울을 보듯이, 다 유리창을 보듯이 낱낱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 한편으로는 갇히게 되고 찔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이 죄 문제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 저 사람이 내가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달아나가지고 붙잡힌 걸 어떻게 알았나 할 정도로, 저 사람 간수들하고 사도 바울 내통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그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훤히 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전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서프라이즈한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정말. 그러니 마음속에 뜨끔뜨끔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꾸만 보고 싶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번 들었는데, 한 번 봤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 계속 땡기는 거예요. 계속 땡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땡기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보다 10배로, 20배로, 100배로 그냥 나도 모르게 듣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가면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네요. 그러다가 은혜의 귀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들을 귀를 통해서 들을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돼가지고
이해된 것이 머릿속으로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원받은 주님 안에서의 오네시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큰 위로가 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2023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도 참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 복음 지금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몇 영혼이라도 하나. 한 영혼이라도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영혼 이렇게 주님 앞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예전에 한 영혼 주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지금은 세상에 없으시지만 구원받고 주의 일 열심히 헌신적으로 자기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시다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1년도 하기 힘든데 10년 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 영혼을 통해 제가 너무나 상처받은 것들도 있고 너무나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 하시니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니 끊임없이 10년 동안 하다가 10년 만에 주님 믿고 천국으로 가시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네시모에게 증거했더니 오네시모가 주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소식을 누구에게 주인인 빌레몬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다른 사람이 아닌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으니 또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으니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이 사랑의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오네시모를 통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냈던 것이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서신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 쓰여진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빌레몬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 안에서 쓰여진 귀한 은혜의 서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빌레몬서 서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 빌레몬 서신의 내용은 어떠한 것일까요?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빌레몬서 서신이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니까 바로 빌레몬에게 인사를 나누지요. 빌레몬과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빌레몬과 관계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자매 아비아라고 나옵니다. 자매 아비아가 누굽니까? 바로 빌레몬의 아내이죠. 아내.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가 누굽니까? 아들이죠. 아들.
다시 말하면 빌레몬뿐만 아니라 아내인 악비야, 또 그의 아들인 아키포까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헌신되었더라. 할렐루야. 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믿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러한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었더라. 얼마나 축복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마다 함께 가족들이 귀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가정 얼마나 복됩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빌레몬의 가정과 같은 은혜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빌레몬의 가정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가 올려졌던데, 그 빌레몬의 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골로새 지역에 있었죠.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이 부유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이 컸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떠한 큰 곳을 빌려서 예배당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처음 이 골로새 지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빌레몬이 집이 컸기 때문에 그 집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먼저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가정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뒤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마음 중심으로 서신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교독해 볼까요? 교독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같이 6절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발휘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먼저 인사를 드린 다음에 마음을 열고 서로 소식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하고 기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 주님 안에서 귀한 제자가 된 이 빌레몬에게, 또 빌레몬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한다라고.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보세요. 뒤에 분도 한번 보세요. 네. 보셨죠? 네.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우리 서로 특별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서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눈빛만 봐도 느껴지실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네. 우리 서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여러분 서로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믿어보세요. 힘든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할렐루야! 그 축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도해 주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아니 지금 눈으로는 목격할 수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과해서 나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대가 돼요. 보여져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빌레몬은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러한 감사를 자기와 가족과 골로새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시로 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나게 감사했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늘 서신으로 또 다양한 감사를 표현할 모습으로 사도 바울에게 알렸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이나 저나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줄 믿음으로 기도해 줄 동역자가 있습니다. 동역자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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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하기에 여러분 빌레몬처럼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중보기도에 100만 대군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랬기에 정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날마다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단 내일 점점 더 나아지는 은혜의 삶,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열매가 보여지는 은혜의 삶을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모습들에 대해서,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7절,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하는 것이지요. 우리 서로 한번 위로해 볼까요?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승리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없지요. 걱정이 없습니다. 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인 또 양떼인 빌레몬에게 주의 종으로서 목자의 권위로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뭐 할 수 있었다고요?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서신이 명령글로 될 수도 있었어요. 이러한 서신의 내용이 아니라 명령의 내용으로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명령합니까? 빌레몬 잘 있었니? 빌레몬 너 내 양이지? 나의 제자지? 그러니까 오네시모 용서해.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서두 다 내용들 다 이렇게 빼고 그냥 내용만 딱 적어가지고 명령하듯이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서신의 내용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명령하는 쪽 아니라 부탁을 합니다. 부탁도 간청을 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오네시모의 상태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이해를 돕는 얘기도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네시모의 죄가 아주 중대했음을, 아주 중한 죄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결코 명령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며 또한 간청합니다. 왜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공독해 볼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믿으심 아멘. 과거에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구원받고 한 형제 자매가 되기 전에는 진짜 무익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성품을 가진 오네시모는 진짜 사도 바울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에게도 너무나 유익한 주의 자녀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지. 그랬기에 간곡하게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할렐루야. 아멘. 11절 정도까지만 내용을 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게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오네시모를 직접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네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의 심정이 한번 대보십시오. 그 주인 두 번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인격적인 용서와 전인격적인 회개를, 용서를 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했던 것이죠.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과 만난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는지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지의 내용,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되어져 있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는 말씀되어져 있지 않지만 구전으로, 무엇으로? 성도들 간의 구전으로 살펴볼 때 2세기의 교부, 따라해봅시다. 이그나티우스. 2세기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 용서를 들은 빌레몬이 용서를 해줬고, 할렐루야! 그 은혜의 순간 이후에 서로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이후에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어디요?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었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아니었겠습니까? 그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오네시모가 목회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말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말 오네시모가 주의 복음의 귀한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 위해서 빌레몬의 용서가 없었다면, 빌레몬의 아름다운 용서가 없었다면, 또한 그 아름다운 용서를 권면한 사도 바울의 서신, 빌레몬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없었다면
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도 사울, 그 극악무도한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만나주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이 없었다면, 구원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찌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겠으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찌 용서할 수 있었겠고, 오네시모가 정말 귀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니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전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원수 같은 사람들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일날 받고도 돌아서면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기도 가운데 살지 않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해 오는 사람들과 환경들과 여건이 있겠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들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